좋은 사람이 사라질 때가 있다. 좋은 사람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는데 왜 또 살피나? 나머지 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별명이 유다의 마지막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후에 히스기야 13대 왕이고 그의 아들이 그 나쁜 놈이었죠. 므낫세. 그 아들이 또 아몬. 그래서 14, 15, 그다음 16대가 요시야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죠. 성전 청소하다가 말씀 발견하고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다윗 때부터 끊어졌던 유월절이 다시 행해지고 그래서 큰 부흥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그 요시야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 남의 전쟁 끼었다가 이렇게 전사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원래 북쪽에 원래 강대국이 아수르지요. 근데 이게 다 시들어져 갑니다.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떠오르는 별이 바벨론인데 그 이전에 무기또 전투라는 게 있어요. 무기또. 이 무기또에서 아수르가 마지막 발악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정세 파악을 잘 못한 거지. 아수르 편들다가 바로 느고 바로의 왕 이름이 느고거든요. 느고와 싸워서 지고 죽습니다.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략적인 미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외교적인 미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요시야를 39살 때 데려가십니다. 참 이게 39이라는 게 묘한 시간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 걸렸을 때가 39, 그리고 보네퍼가 죽은 게 또 39, 요시야도 죽은 게 39. 제 친구도 하나 사랑하는 친구가 39에 죽고. 여기 혹시 39 계십니까? 안녕하십시오. 예. 39.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이 39대 이게 고비가 한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요시야가 죽습니다. 젊다면 젊게 죽죠. 하나님 말씀대로 부흥을 일으키는 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상 다 타파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이루려고 하고 큰 부흥을 이뤘죠. 그래서 그의 나머지 사역 일대기를 요약하는 거 한 절만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던 귀중한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죽음으로 빨리 이렇게 데려가시나 이런 겁니다. 그죠? 끼지 않아야 될 전쟁에서 전사했죠. 전사.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거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며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똑똑했는가 봐요. 여호아하스 17대 왕인데 석 달 만에 바로 느고가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허수아비 같이 세운 게 첫 번째 형이 엘리야김인데 이름도 바꿔요. 여호야김이라고. 11년 동안 통치합니다. 누가 세웠어요? 바로가 세웠어요. 애굽이 세운 친애굽 정권이에요. 그게 18대 왕. 그리고 이게 바보 같은 게 또 여기저기 양다리 걸치다가 또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또 끌려갑니다. 여호야김. 두 눈 뽑혀서 끌려가요. 비참하게.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이것도 또 허수아비죠. 또 끌려가요. 바벨론에. 여호야김 첫째 아들이 끌려간 게 1차 포로, 여호야긴이 끌려간 게 3차 포로. 그 다음에 다시 형, 그리고 삼촌이죠. 셋째 아들,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때 또 세 번째로 끌려갑니다. 그때도 눈 뽑히고 끌려가요. 그러니까 아들 3명이 다 왕 됐죠. 손자 하나까지. 요시야. 사실은 그 여호야김 11년, 시드기야 11년, 나머지는 뭐 석 달 6개월이니까 뭐 빼버리고 22년 있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의 마지막 왕 그러면 요시야죠. 나머지 이 또라이 사총사, 그죠? 이게 뭐 11년인데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두 사람만 나오죠. 여호야김 11년, 시드기야 11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헛된 짓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요시야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 망했다. 근데 남쪽 유다에서는 정통을 시드기야로 보지를 않는 것 같아. 바벨론이 세운 허수바위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을 여호야긴으로 봅니다. 이 성경의 정통 시각에서는.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겠죠. 근데 하여튼 문제는 갑자기 이렇게 죽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요시야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기회. 요시야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기회가 끝났다. 기회의 문이 닫혔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도 요시야가 있거든요. 요시야가 어떤 사람? 신앙인이에요.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 나한테 계속해서 전도를 해.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그러면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도는 언제나 하는 거지. 뭐 넘치게 교회고 전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을 거니까 그냥 다음번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여유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요시야가 사라져 버립니다. 요시야가 죽거든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맨날 전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8순, 9순, 뭐 거의 89세, 90세 다 되신 분인데 간신히 이게 영접해서 구원받은 분이에요. 간신히. 제가 부목사 초창기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분 지금도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였어요. 그분 얘기가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20대인가 마지막으로 전도를 받았대.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 싹 사라져 버렸대. 뭐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니 뭐 믿는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아예 말도 못하지. 하도 막 가는 인생이니까.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복음 전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신앙인이 있을 때가 기회예요. 요시야 있을 때는 요시야가 영원할 줄 알았죠. 이렇게 확 갈 줄 알았어요? 39살에? 그게 요시야라고요. 물론 8살에 왕이 됐죠. 그래서 31년 동안 통치했지만 39살에 죽습니다. 마지막 불꽃이라니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괜히 핑계 대는 건가? 그럼 나쁜 목사인데.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뜨거워지니까 기도를 하겠죠. 아니, 목사도 인간인데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는 성령이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핑계인지도 모르겠어.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뜨거워져요. 눈물도 나고. 그리고 자주 기도하게 되고 오래 기도하게 되고.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문제인지 하나님이 거두가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인 것 같아. 기도가 안 나와.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만 넘어가게 되고 딴 사람이 더 뭐 기도를 하면 거기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딴 사람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고 제 잘못이에요. 근데 한참 지나고 보면은 거의 망해 있어요.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때 내가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앙인을 주신 거, 기도자를 주신 거, 그게 기회구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뜨거운 게 아니라고. 뭐 남녀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기 좋은 남자들, 뭐 인기 좋은 여자들, 뭐 항상 이렇게 막 들끓을 찰죠. 어느 순간 끝나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야. 맨날 돈 잘 버니까 뭐 맨날 잘 버는지 알죠. 저도 이전교회 있을 때 연예인들 좀 알고 있거든. 어떤 친구 하나는 가수인데 20살에 100만 장 이상 판 팔고 엄청나게 돈 벌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우습더래. 아무 준비도 없고 대충 할 때는 막 엄청 잘 나가더래.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군대 갈 때도 마지막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자기 있는 거 다 쏟아붓고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방송 나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나 다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돈 다 날리고.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화 나누면서 목사님 인생이 이런 건가요? 어떤 때는 너무 쉽게 되고 너무 잘 되고 그게 은혜인지 몰랐대. 그 시기가 평생 되는 줄 알았대. 그거 몇 년 안 되거든. 그 다음에는 그거에 10배 노력을 해도 안 되고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잘해야지. 그때 예수님 잘 믿고 잘 충성하고 그래야죠. 다 때가 있거든요. 돈 버는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때도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임할 때도 있고 전도 임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신앙인이 있다는 게 기회라고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7년 풍년이 있었죠. 요셉 때. 7년 흉년이 있습니다. 인생에 흉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영적인 풍년의 때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미루지 말고 순종해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시야 죽는 거 모르십니까?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요시야가 있다는 것은 기회라고 봐야 돼요. 요시야라는 기회, opportunity. 그걸 기회로 봐야지 그거를 환경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건 항상 있는 상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수동이 있다고 상수가 아니야. 이건 변수예요, 변수.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잡으라 그러잖아요. 기회 있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영적인 부유함으로 만들고 풍성함으로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인이 사라지면 심판이 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발버둥을 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이 땅 고쳐주세요. 그런데도 막 비웃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고 그 사람을 거두어 갈 때가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딴 데로 보낼 때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역할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거기 작살나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거두어 가는 다음에 작살난다니까 거기. 나중에 처참한 일. 강대상에서는 괜히 저주하는 것 같아서 예화를 못 들었는데 예화 되게 들고 싶네 오늘은. 실명을 밝히면 안 될 것 같이 보여서 진짜 작살나요 거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기회가 하여튼 신앙인은 기회라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거기서 막 동성애하면서 롯에게 그 손님들 오니까 천사가 온 거지. 하나님이 간 거죠. 그 뭐 남자들 내놔라 뭐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롯이 소돔에 살고 있으니까 소돔이 망하지 않은 거라고. 그 베드로 후서 2장 7절을 보니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이 소돔에 살면서 물론 지 욕심 때문에 그걸로 갔어. 잘못된 결정이지만 그래도 롯이 있을 때 소돔이에요. 롯이 있을 때 소돔이 안 망했지. 하나님 언제 심판하십니까? 천사 버려가지고 롯 나오라 그러잖아. 이제 그만했어. 이제 나와 너. 나오라 그러잖아요. 롯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유황불 떨어져서 사해됐잖아. 얼마나 유황불이 많이 떨어졌는지 그 원자탄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꽝꽝꽝꽝꽝꽝 해가지고 땅이 마이너스 800m야. 사해가. 해저 800m라니까 마이너스 800m.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플러스 200m. 그래서 양쪽이 1km 차이에 1000m. 우리나라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높은 산, 뭐 용문산, 먼산 다 해도 1000m 넘는 산은 없어요. 다 900몇 m야. 요 경기도 일대 등산한다고 깝죽대는 애들 가는 산이 900m밖에 안 돼. 근데 여기는 1000m예요. 마이너스 800, 꼭대기 200.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런데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탈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산길이에요, 산길. 근데 왜 사해가 마이너스 800이 됐어요? 해저 800이 됐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유황불 재앙이라고 꽝꽝꽝꽝 때렸더니 폭탄 맞아가지고 파진 거예요. 계속 파진 거야. 계속 파져가지고 흙이 옆에 떨어져가지고 막혔는가 보지 뭐. 그래서 요단강에 와가지고 그 데드시가 된 거 아니에요? 빠질 데가 없으니까 짠물 내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 유황 성분도 있고.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있대요. 거기는 유황 성분 떼가지고 뭐 그 머드로 뭐 이렇게 얼굴 바르면 처바르면 뭐 피부 좋아진다며. 그 사해 화장품이 되게 유명하잖아. 사실은 그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죽었던 그 시체 그거야. 이게 바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좋아지겠지. 죽은 놈들. 그게 사해 화장품이에요. 머드, 사해 머드. 꼭 요즘에는 뭐 테러 때문에 잘 안 가는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이 맨날 그거 사다 하나씩 주더라고. 나는 피부 좋아요. 안 발라. 내가 이거 머드를 왜 발라 내가 그걸. 그래서 남 주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머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까지가 기회예요? 롯이 있을 때까지가 기회야. 우리는 롯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뭐 부인이 뭐 쳐다보고 소금꾼 됐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애굽의 운명을 놓고 볼 때는 롯이 키였어요. 키. 롯이 있을 때는 죄악이 관영했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지. 기회예요. 롯 떠나면 끝이라고. 우리 집에도 그래요. 뭐 우리가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뭐 앞뒤 막혀가지고 기도밖에 모르고 뭐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예배밖에 안 드리고 계속 놀려봐. 그러다가 그 사람 떠나면 이제 작살난다니까. 그때부터 심판이에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때부터 심판이야.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떠나가 버리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요시아라고 생각해야지. 인내를 가지고요. 여러분 요시아입니다. 죽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 왜 장수해야 되냐면은 그래야 심판이 좀 유보되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이 막 함부로 얘기해요. 왜 더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디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대요. 그래서 왜 더디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딘 거예요. 거기다가 전도자를 심어놓고 하루만 더 전도해라.
마지막 한 번 더 경고해라. 한 번만 더 돌아오라 그래라. 한 번만 더 철학에 들어와서 좀 기도하라 그래라. 그래도 엎어져 잠만 자고 맨날 그죠? 유튜브에서 뭐 이상한 하나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어느 순간에 끝날 때가 오거든요. 자기가 끝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그리고 거두가 딴 데로 보낼 때가 있다고. 그럼 작살이라니까 거기.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어디 가가지고 복음 증거할 때가 기회예요. 계속 거부하면 뭐 먼지 털고 나오라며. 근데 그렇잖아요. 그놈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더 살아남기 나을 거라고. 그 무슨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작살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전도자 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 먼지 털고 나와버리면 작살난다고. 제가 심판이라는 말보다 좀 가볍게 얘기하려고 작살이라는 말을 쓴다고. 작살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게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대충 사는 분들은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몸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라고. 그래야 교회도 되고 이 나라도 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야 돼.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천국으로 다 모셔가. 이상하게 기도하는 분들 모셔가고 전도하는 분 모셔가고. 그러면 기도하게 돼. 주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럴 생각이 들어요. 곧 작살나거든. 그거 잊지 말라고요. 이 나라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건 다 사라져. 예배자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리면 그때 끝장나요. 끝장난다고. 우리 외갓집이 평양에서 피난 온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맨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순안비양지역이 있는데 거기 옛날 순천이라 그랬거든요. 거기가 고향이야. 그래서 제가 옛날 북한 갔을 때 거기 좀 가보려고 그랬더니 그 자리가 우리 할아버지 살던 자리가 공강 활주로가 돼 있더라고. 그 터도 없어. 그 자리더라고. 그러니까 주로 이게 평양 쪽에 이제 사셨는데 평양 사람들 프라이드가 엄청났죠. 동양의 예루살렘. 우리가 뭐 1907년에 부흥을 일으켰고 뭐 전체 전국 교회 3분의 2가 평양에 있었고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서울이 없었어요. 평양 신학교였어요. 피난으로 내려와서 서울에 신학교가 세워진 거지. 평양 신학교. 평양 최고다. 그때는 그랬대요. 우리 할아버지 얘기가. 영원히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줄 알고 전도 뭐 끝없이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예배 무슨 일제시대 때도 예배 드렸는데 이게 방해가 될 리가 있냐. 근데 공산화 돼버리고 못하잖아요. 다 쫓겨나버리고. 1948년도부터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어려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공산당 무슨 그 소년단이었는 것 같아. 다니면서 막 그거 했다 그러고 어제는 자아 비판하더라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가슴 아파했대요. 왜냐, 저 철도 없이 저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 대화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될 줄 알았는데 사인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릴 상황, 기도 못할 상황. 그리고 전쟁 터지잖아요. 평양에 교회 없어요 지금. 뭐 칠곡교회 있고 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그거 다 쇼야.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끝이잖아요. 그게 요시야 때가 길지 않다니까요. 기회라니까. 여러분 지금도 쥐울 때, 흔해 보일 때 그게 요시야예요. 빨리 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도 뭐 전염병이라 그래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오고 뭐 뒤에 공무원 서 있고 그랬던 이상한 상황들 경험했잖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뭐 벌금 맞고 우리 교회 벌금 맞은 교회예요. 근데 벌금 냈어. 일부 냈어. 기록에 남으라고. 교회가 정부에 벌금을 냈다고. 근데 벌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일제시대 같은 총칼 들고 들어오잖아요. 제압리 교회. 아예 교회 없어버리잖아요. 중국 같은데 교회 폭파하는 거 봤어요? 지금 뭐 교회 폭파하고 있잖아 지금. 이 요시아가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또 사라진다고. 기회 있을 때 예배드리고 기회 있을 때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그게 우리가 요시아인지도 모르고 또 내 주변에 요시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 그거 아니면 개인적인 요시아가 끝날 때가 있어. 뭐 성경 나중에 보자. 그러다 나중에 눈이 시력이 약해지면 어떡할 거야. 백내장, 녹내장 그래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눈 좋을 때 성경 읽을 걸.
그런 소리 제발 나한테 하지도 말아요. 뭐 노안이 왔는가 봐. 목사님 성경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읽으라 그랬지. 젊었을 때. 노안 와가지고 성경 안 보인다 그런 사람 제발 입이나 다물고 있어. 젊었을 때 뭐하고 지금 와서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녹음돼서 나오는 성경 있어. 그거 들으세요. 그거 안 들으면 귀도 막힐 거야. 우리 강아지 보니까 귀도 안 들리더라고. 보청기 해주라 그랬더니 그 막막도 그 고막도 없대. 막막도 끝나고 고막도 끝나고 끝나는 날이 와요. 있을 때 해야지. 있을 때. 성교도 뭐 맨날 가요?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지. 그게 요시야라고. 요시야. 요시야 잊지 마십시오. 요시야의 죽음. 그 다음 요시야에게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뭐냐?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특별히 성품을 준비해야 돼. 성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4절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대요. 이유가 뭐냐? 옛날 성경에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새로 번역되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 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돼? 영적 자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부어줘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담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는 엄청 줬는데 하나님께서 뭐 1000 정도 은혜를 줬는데 사용하기는 뭐 10도 안 돼. 그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죠. 은혜 그렇게 많이 받아서 뭐 한 거야? 한 게 뭐 있어? 그 자질이 준비되죠. 그릇이. 그래야 담지요. 1000을 줘도 1000을 담을 수 있는 탱크로리 같은 그런 그릇이 준비되면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약속 주시고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보다도 내가 볼 때 사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못지 않아요. 사울왕께도 은혜 엄청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거의 똑같이 사울에게도 약속 다 주셨어. 근데 사울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교만하고 맨날 남 시선 의식하고 시기하고 그냥 자기밖에 몰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거에 그냥 토라져가지고 꽁하니 있고 영감탱이가. 그러다가 왕노릇도 못하고 그릇이 안 되니까 뭐 은혜도 헛되고 약속도 헛되고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귀중한 거 주면 뭐래? 보존을 할 줄 알아야지. 은혜만 달라 그러지 말아요. 자질이 준비돼 있어야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이게 준비돼야지. 꽤 된 일인데 어디 제가 언제 거기 어디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바닥으로 땅을 이렇게 훑고 있어. 나 미친 줄 알았어. 저거 왜 이러나 저거 손바닥으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차마 물을 용기는 없고 역시 아줌마는 아줌마끼리 통해. 아니 그 여자분은 한 30대쯤 된 것 같고 어떤 아줌마가 묻더라고.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이 반지에서 이게 보석이 떨어졌대. 그러니까 그러시오? 그러면서 가만히 있더라고. 뭐 떨어져 봐야 뭐 몇천 원짜리인지 알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요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예요. 내가 한번 찾아봤어. 조금 전에 3캐럿 그랬더니 8천만 원에서 1억 2천이야. 3캐럿이요. 8천에서 1억 2천.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 그 가격을 그때 알았는가 봐. 그랬더니 동시에 6명 정도의 여자들이 다 바닥을 훑고 있어. 그 찾아주려는 건지 지가 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찾고 있어. 내가 거기서 나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 다이아몬드 그냥 한 1억이라고 합시다. 8천에서 1억 2천이니까 3캐럿짜리. 근데 다이아몬드가 좋은 뭐래요? 이 반지에다가 이걸 고정시켜야 되잖아. 그죠? 고정장치. 이걸 갖다가 보통 이게 보석하는 사람은 물림 작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석이 좋을수록 이 다이아몬드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 물림 작업이라고. 물림 작업을 티파니가 되게 잘한대. 그러니까 뭐 보석 파는 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구려 몇만 원짜리 하면 잠깐 빠지지만 비싼 건 안 빠져요. 물림 장치가 잘 돼 있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을 주셨어요. 귀중한 걸 주셨다고. 주면 뭐래? 물림 장치가 돼 있어요. 보존을 해야지. 하나님께 주신 보석 같은 걸 내가 보존을 해야지. 그거예요. 보존하니까 다 끝나는 거죠. 요시야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 자제력을 기르라.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보존하는 장치가 뭐냐 하면 그 물림 장치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 아들들 얘기 잠깐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들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아수르는 이제 망하는 나라였고 두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애굽과 바벨론. 애굽과 바벨론. 양다리 왔다 갔다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호야김 그러면은 이 사람 누가 세웠어요? 애굽이 세웠잖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잡아가 버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 요 놈은 바벨론이 세웠는데 또 눈치 보는 거야. 어디가 더 세나. 그래서 애굽 편 들다가 또 잡혀서 두눈 뽑혀서 철사에 끌려가지고 간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네 왕, 특별히 여호야김, 시드기야 둘 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냥 세상 강대국 의지하는 법만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줄 탈까? 어느 뭐 직업을 가져야 되나? 어느 직장 가야 되나? 뭐 어느 학교 가야 되나? 그냥 세상 의지하는 법만 철저히 배운다고. 맞아봐야 잠깐 유지하는 거고 안 맞으면 또 작살나고 또 세상에서 줄 잘못 쓰면 또 작살나. 애굽에 섰다가 망하는 사람, 바벨론에 섰다가 망하는 사람. 요시야만 하나님 의지했어요. 믿습니까? 세상 줄 서가지고는요 다 못 맞춰. 언젠간 망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 그게 물림양치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 그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 세상은 맨날 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맞춰 그거를.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게 준비라니까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를 안 하고 자꾸 자기만 생각을 해.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뭐 깨닫고 아파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한다. 회개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은 뭐예요? 내 죄를 쳐다보고 안타까워서 회개의 파이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내 죄를 쳐다보니까 이게 징글징글한 죄, 답이 없어. 지옥이야. 그래서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래요? 그 죄책감밖에 더 생겨?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율법주의가 뭔지 알아요?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죄만 쳐다보고 있으래. 죄만. 죄. 그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잠깐만 죄 들치고 또 얘기하고 약점 얘기하고 10년 전 얘기하고 20년 전 얘기하고 뭐 털고 또 털고 그럼 너만 터냐 나도 털자. 그럼 지옥 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쳐다보래? 인간 다 지긋지긋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유턴한다. 돌아서 주님께 돌아가다. 탕자가 언제 지 죄 쳐다봤어? 아버지 쳐다봤지. 돌이켜서 아버지 쳐다보고 간 거지. 그게 회개지. 그 돼지 우리에 앉아가지고 난 죽일 놈이야. 내 죄가 너무 커. 뭐 이러다가 그건 가룟유다지. 그러다가 자살하고 죽는 거죠.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는 내 탓이 오기 후회고 하나님 얼굴 쳐다보기 회개라고. 근데 회개할 수 있는 힘 바로 이런 데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내 연약함, 부족함, 죄 문제까지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게 회개죠. 주께로 가야죠. 그러니까 뭐에 나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난 척할 때도 나를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죄 문제도 나 쳐다보면 안 된다고. 기독교는 나 쳐다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자는 거죠. 사람들 되게 관심이 많아. 뭐 설교를 해도 그래요. 나한테 관심이 많아.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거 별로 재미도 없어 하고 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우리 개인적인 사명이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별거 아니지, 그죠? 나의 사명 그런 거, 나의 삶, 뭐 내 모든 것들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있죠.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만 사랑해.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지. 근데 조건 가지고는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뭐 있으면 행복하고 to have 하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할 줄 아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알잖아요. 우린 결혼하면 행복한지 알아. 취업하면 행복한지 알아. 요즘에 집 문제 때문에 뭐 영끌해가지고 집 사면 행복한지 알아. 근데 제가 이제 실제를 얘기해 줄까요? 정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다 행복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다 행복할 수도 있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괴로워요. 그거 아세요? 혼자 있는 애들 맨날 외롭다 그래. 그리고 결혼해.
결혼한 남자들 나한테 맨날 메시지 보는 게 뭐예요? 괴롭습니다. 여자들도 그렇죠. 그놈의 남자 삼식인데 괴롭죠.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럼 결혼하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결혼하면 또 괴로워. 백수로 있을 때는 초라해요. 근데 직장에 있으면은 괴로워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앉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나 기도하다 내가 웃긴다니까. 결혼 못해서 문제라고 아우성을 쳐. 그럼 기도 내가 뭐라고 해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은 맨날 와가지고 뭐 언제 이혼하느니 뭐 다음 달에 끝이라느니 뭐 맨날 이러고 있어. 그 뭐야 이게? 결혼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자 있어도 문제, 둘이 있어도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 못 풀어요 절대로. 아기 안 생기는 가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기 생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요? 우리 뭐 민목사님도 아기 안 생기다 3년 동안 난리 쳐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너무 많이 나가지고 또 난리 쳐. 지금 뭐 3시인가 4시인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기도해도 안 돼. 적당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뭔지 알아요? 또 애 때문에 문제야. 애 때문에. 애가 없어 문제. 있으면 또 있어 문제. 직장이 없으면 없어 문제. 있으면 또 상관이 또 이상해가지고 공황장애 왔다고 난리치고. 그럼 또 뭐라 기도해야 돼? 그럼 백수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 제가 지금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를 지금 잠깐만 왜 하느냐 하면은 문제 안에 놓여 있으면 해답 없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짓 그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뭐 이렇게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물론 일반적으로 기도는 해요. 그래 좋아요. 그거 맞추는 거. 그거 할 수도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문제 바깥에서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면 진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이기는 종 되십시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만 설교할래요? 되게 많은데 이러다가 3시에 끝날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